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세상적인 내용 같습니다. 되는 집안 되는 교회. 제가 그 예배 초두에 이제 시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시편 12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식빵에다가 잼을 발랐는데 바르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나? 잼 바른 쪽이 바닥으로 탁 달라붙은 겁니다. 이런 경험해 보셨죠? 또 이제 오랜만에 구두를 닦고 차를 세차하고 나섰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장을 다 보고 이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대에 이제 보고 이제 제일 짧은 줄로 섰는데 내 옆에 줄 이제 나보다 뒤에 선 사람이 더 빨리 이렇게 나가가지고 계산하고 가는 모습을 아마 보기도 했을 겁니다. 운전하실 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앞에 막혀가지고 옆 차선으로 옮겨야 되겠다. 빨리 빠지는 거 보고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이제 내가 빠졌던 그 길이 또 뚫려가지고 쭉 나가는데 나는 막혀가지고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 차가 막혀서 제가 5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근데 약속 당사자가 나보다 더 늦게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는데 보니까 그저께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는데 그걸 놔두지 않고 그대로 챙겨온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겁게 가방을 메고 가는데 갑자기 또 비가 와서 그 우산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 시험 전날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시험 당일날 쉬는 시간 10분 정도, 남은 시간 10분 정도 이제 급하게 이렇게 다 암기하지 못한 것을 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주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머피의 법칙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안 좋은 일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따로 있지 않죠.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는 집안은요, 가지가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되는 집안은 왜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하는 집안은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망하는 집안은요, 항상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흥하는 집안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정신이 투철한데 안 되는 집안은 투쟁 정신이 뛰어납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죠. 흥하는 집안은 사랑이 넘치지만 안 되는 집안은요, 악담으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흥하는 집안은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집안은요, 배은망덕의 열심입니다. 흥하는 집안은 나부터 잘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안 되는 집안은 너나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흥하는 집안은요, 남편을 하늘처럼 아는데 망하는 집안은요, 남편을 작년에 왔던 각설이로 여깁니다. 흥하는 집안은 아내를 태양처럼 존중하지만 망하는 집안은 시녀처럼 이렇게 부려먹습니다. 흥하는 집안은 겸손이 몸에 배어 있지만 망하는 집안은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집안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성토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되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성전 성막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35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리고 34절에는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다는 말은요,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 같은 경우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여러 가지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건축과 인테리어에 있어서 명장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손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르치는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죠. 요리에 탁월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일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 탁월한 분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나 어떤 장비 운영에 탁월하신 분들도 있죠. 다양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탁월하지만 그런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성막 짓는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떤 기술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아닙니까? 손재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할 때에 자신이 가진 재능만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 총명, 지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자기의 재능만 고집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만 고집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그 노하우를 고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일할 때는요, 성령의 간섭하신 가운데에 일을 추진하고, 성령의 간섭하신 가운데 일을 조율하고, 성령이 간섭하시는 가운데 협력하고,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줄도 아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거예요.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이.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되는 교회죠.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부흥사이고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빈컵에다가 빈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컵에 들어있는 이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공기 펌프를 가지고 빼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컵 안에는 이제 진공 상태가 되어서 컵이 깨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전자에 들어있는 그 물을 컵에다 가득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 컵 안에 있던 공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놀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내려고 하듯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죄를 빼내는 것,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물을 부으면, 물을 꽉 채우면 이제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공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싹 비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싹 비워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남보다 탁월한 경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재능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답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가도록 내가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 엉뚱한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와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일꾼으로 세우신 그 일꾼답게 사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토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갈 때에 이 교회가 되는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예물들을 볼 때에 성막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팔찌도, 귀고리도, 가락지도, 목걸이도, 여러 가지 금품, 여러 가지 색의 실, 털, 가죽, 조각목, 보석 중에서도 에봇에 붙일 그리고 흉패에 물릴 보석, 향과 기름과 향품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여러 사람이 필요하죠. 실을 자르는 사람, 가죽을 끼워서 연결할 사람, 기둥을 세울 사람, 보석을 가공하고 말뚝을 박을 사람. 여러분 이 광야의 성막은요 회막은 한 17평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간을 짓는 데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물품들과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제 각양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아침마다 가져 나온다라고 이렇게 3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6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마다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연하여서 가지고 나온다.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연하여서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는 짐승의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막을 짓는데 드렸는데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릴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을 드리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보니까 실을, 자기가 직접 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 많은 물품들이 오니까 모세가 이제 진중에다가 이 공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물 접수 마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넘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 것,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될 그 성막, 회막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물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자세로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참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까? 체면이나 마음의 압박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지을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 지을 물품들을 모집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만 내라. 자기가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남의 눈치를 보고 내가 족장이니까 지파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거나 자신에게 할당된 분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면은 이 할당량이 채워져.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억지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오셨습니다. 자원함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일하라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오늘날 목사들에게 목양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토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토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 그러한 교회, 우리 성토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명장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이제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어쩌면 그들보다 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이제 맡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애굽에서 이제 어떤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떤 건축을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이나 이방 땅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흙벽돌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전 짓는 일에 투입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면서 그들이 뭐 잘했을까요? 물론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기능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성막 짓는 것, 회막을 짓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이 건축물은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 아닙니까? 움직이는, 이동하는 텐트 형태의 건축물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지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한 노하우만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시시콜콜하게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어떻게 짓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네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회막을 지을 때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신전 지을 때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9장부터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3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회막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것을 듣고 지었다는 겁니다. 5절과 7절과 21절과 29절, 31절, 32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경험 많은 기술자라고 자기 멋대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레위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레위 사람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열매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막을 짓게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마친 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식양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들이 자기만의 방식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노하우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고집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대로 그 회막을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흡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죠. 여러분, 이 성도들도 보이지 않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는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전을 우리도 지어가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지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70년, 80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마치 여러분 회사처럼 생각해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경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말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언젠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고난당하면요, 그것은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당을 가봐도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까? 되는 교회는요, 세속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는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는 내 방식, 내 경험을 주장하는 사공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우리 성터교회가 여러분 잘 되는 교회, 무엇을 해도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이 교회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되는 교회로, 잘 되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또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인생을 안 되게 만들고 가정을 안 되게 만들고 교회를 안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더 빨리 달려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 이어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잘되는 교회, 잘되는 인생, 잘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